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실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은 이제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왕정 시대 이제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이 왕정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왕정 시대를 보여주는 두 군데의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은요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상하는요, 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는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멸망하게 되었을 때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 나라는 멸망하였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열왕기서에 나타난 왕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 왕인데, 여러분, 그럼 아합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아마도 성격이 좀 우유부단했던 사람 같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그의 심성이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실은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기 페니키아의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의 왕의 딸 공주였다는 거죠. 이 아합 왕의 왕인 오므리 왕이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결혼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그 아합 왕과 달리 되게 강력한 성격을 소유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인 아합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나라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또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놀라운 그 우상 숭배의 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인물을 성경이 가장 악한 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 왕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악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그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또 신약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빌라도라고 할 수 있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둔하였고요, 예수님을 실은 풀어주고자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라는 자리, 이 정치적인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결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관없다는 듯이 손을 씻죠. 그런 제스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무리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우유부단함이 핑계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가뭄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가뭄은 영적인 기근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땅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것을 또한 이 환경의 어떤 가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내려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노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건데, 야, 너가 아합 왕을 한번 좀 찾아가 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근이 오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기근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바알에게, 그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긁어 모아서 오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 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중심은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있지만 풍요를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나 중심 가운데는 이 세상의 정욕과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이 시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의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요, 어찌 보면 결과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내리시고, 와, 하나님 능력 있다, 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역시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요, 선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가 되어지고 얼마나 믿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무엇을 섬길 건지, 무엇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택합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의 핵심은요, 누가 능력이 많나, 누가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은요, 누가 왕이냐, 더 정확하게는요,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를 주인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풍요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돼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을 누구로 삼을 것인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영적인 간음에 취해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넘어지고 원수의 공격 가운데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한쪽으로는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정욕에 마음이 가 있어요.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호주에서는 군대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요, 한 섬에 한 청년이 이제 군대에 징집이 돼서 훈련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인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타고 육지에 가서 가야 하는데, 나룻배를 타고 육지에 가야 하는데 몸을 실었죠. 그런데 지금 육지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다 갔어요. 몸이 다 실어졌는데 엄지발가락 하나를 떼지 못하고 육지에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99%는 지금 배에 실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100%가 육지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99%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1%의 어떠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100%가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99일은 나랑 함께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랑 있는다라고 했을 때 인정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언.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성질이 나는데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풍요 중에 무엇을 너의 주인 삼을 건지 선택하라고 외치는 이 엘리야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가 내가 공경당하면 어떡해? 선지자들처럼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면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자신의 만족, 풍요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말 그대로 1대 850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송아지 둘을 가지고 와서 각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아서 불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임하는 것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까지 입을 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 옳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요, 그들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신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선택하겠다라 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목적을 달성해주고 나를 납득시켜주고 내 만족을 시켜주는, 나에게 풍요를 주는 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위로를 주고 뭔가 복이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닥치고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징계를 주실 때, 나 이거 싫어, 이 하나님 나는 원치 않아, 너무나 쉽게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만족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요, 갑자기 옆집 아줌마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도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저 아줌마가 더 좋네 하면서 여러분, 옆집 가가지고 엄마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속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속에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지조가 필요합니다. 세상 말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이런 신뢰와 의리가 좀 필요합니다. 내 유익, 내 만족만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소제를 드리는 시간, 즉 오후 3시까지 뛰놀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 내려주십시오. 점심이 지나도 불이 안 내리니까요, 그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위하면서 피가 난자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리죠.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좀 가까이 와라.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러분, 가까이 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건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라고 했을 때 뭐를 지금 엘리야가 보여줍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던 거예요. 그들의 기근과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무너짐,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뜨렸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환경의 어려움들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공격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과 사람이 핑계가 되어질 수 없어요. 이세벨과 아합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에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백성들의 욕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보다 선악과의 정욕을 따른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보다 그들의 욕심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욕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근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요, 그런 환경의 문제는 다 괜찮은데, 환경은 풍요로워지고 너무나 이제 괜찮아졌는데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갈급함과 목마름 때문에 삶에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 모든 기근과 고난을 통하여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근본 가운데는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 영적인 간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재정의 풍요를 위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 있진 않으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 빠지고 일하니까 돈은 더 많아지던데요. 예배 한 번씩 빠지고 놀러 가니까 리프레시 되고 되게 활력이 넘치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극악무도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복은 현상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평안한 상황에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진 평안입니다. 샬롬의 복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의 샬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루살렘만 굳건하게 있으면 자신들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집이, 내 재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나의 바운더리만 안 깨지면은 내가 평안할 거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예배의 제단이 먼저 수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실은 우리의 하우키즈, 하우틴즈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가장 기본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져야 하는 게 바로 여기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찾아오는 복은요, 진정한 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뭔가 다가오는 이 복 같은 것은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가 무너졌는데 찾아오는 무슨 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축된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선택하라는 그 엘리야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은혜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적을 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나타나 주실지라도 내 중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풍요, 그걸 선택하고 있다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실지라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내 보이시면 제가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아무리 눈앞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지라도 여러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배는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진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예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선택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주님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뭐라고 지금 삶을 통하여 응답하고 계십니까? 누가 주인인가? 원수 마귀가 떠나갈 것을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영적인 승리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처럼 여러분,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것,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 없이 나는 여전히 죄가 좋고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이걸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백날 외쳐봤자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려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변하지 않으면,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 주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자포자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핑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경험하는 우리 하우처치 예배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나 내 마음의 한켠에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진 않는지, 나 잘 신앙생활하고 있지, 스스로 만족하여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스스로 위안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